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요양보호사이자 작가이며 크리에이터 활동 중인 조선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히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현상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의 불안을 이해하려면 한국이 걸어온 길을 봐야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분단되었고 1950년 전쟁 이후에도 휴전 상태가 지금까지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심리에, 가치관에, 일상의 불안감에 스며 있는 특별한 현실입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 조상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며 우리 조상 세대는 그래도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1028달러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반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6.78%로 기록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1028달러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6.78%, 거의 7%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69년에는 20.8%, 거의 21%라는 믿기 어려운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세계 경쟁사에서 정말 드문 기적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오직 국민의 노력과 지혜로 이루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 성장을 이루어낸 조상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산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들의 용기와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성장 일로에 있었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고 회사들이 도산했으며 시식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1998년 2분기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7.3%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극복했습니다.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극복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IMF 전후로 한국 사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고 기업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붕괴는 더 깊은 불안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세대별로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60년대 이상의 세대는 한국전쟁, 빈곤, 보릿고개, 그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발전과 국가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40에서 50대 세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렸던 세대입니다. IMF도 겪었지만 그 전까지 번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30대 이하의 세대, 특히 20, 30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성장의 과실보다는 경쟁과 불확실성을 더 많이 경험했어요.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가치관이 다릅니다. 정치 이념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다르며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 번영해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세대 간의 깊은 불안, 신뢰의 붕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이 스며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한국 사회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안감이 점점 음모론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음모론이 확산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차원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뇌는 단순한 설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대한 한 세력이 모든 것을 조정한다는 설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현실의 복잡함은 무시하고 단순한 악의 세력을 찾으려는 심리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합니다. 실업, 양극화, 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원인을 알면 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이 위로가 되는 역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생각이 자동으로 강화됩니다. 이를 집단 극화라고 부르는데 같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신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감을 느낍니다. 현대에는 이 집단 극단화, SNS와 알고리즘에 의해 가속화됩니다. 유튜브가 음모론 영상을 보여주면 자꾸만 그런 영상만 나오고 카톡방이나 오픈톡에서 음모론을 나누다 보면 점점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음모론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거대한 세력이 AI를 통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다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통합론, 세계 정부, 그 뒤에 숨은 손,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에 빠지면 결국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미디어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정보 출처가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특정한 유튜브 채널, 특정한 카톡방, 특정한 오픈톡방에만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좁혀지다 보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관점은 거짓 미디어의 조작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세 번째, 영적 고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음모론에 빠진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신뢰와 대화가 끊어집니다. 교회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네, 한국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네, 어떤 세력의 권력 집중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대하는 방법이 음모론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품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할 것입니까?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봅시다. 음모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AI 기술의 급변한 발전입니다. 2026년 현재 AI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에는 오픈 AI가 GPT-4를 내놨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여러 회사들이 이를 능가하는 모델들을 내놨어요. 지금은 2026년 1월 현황은 이렇습니다. 챗GPT 5.2 버전이 나왔고 클라우드는 오프스 4.5가 있으며 구글은 제미나이 3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챗GPT는 상식적 추론과 창의성에서 뛰어나고 클라우드는 긴 텍스트 처리와 윤리적 판단에서 뛰어나며 제미나이는 멀티모달,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을 모두 처리하는 데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해요. 이 AI 바로 도구입니다. 정말 강력한 도구, 정말 똑똑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도구입니다.
단순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 이 AI들은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답변을 합니다.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의 데이터들을 패턴화해서 배열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의지나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 따각따각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에서 말하는 거대한 세력이 AI로 우리를 조종한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 사용되며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쓸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일부 기업과 정부가 이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도 이 기술을 자신의 목적으로 반드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음모론에서는 CBDC가 짐승의 표다 또는 모든 돈을 추적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확한 현황을 봅시다.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화폐입니다. 현금처럼 기능하지만 전자적 형태인 거죠. 각 나라가 왜 이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사용량은 계속 줄어들고 대신 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미래에 대비해서 디지털 화폐 시스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음모가 아니고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2025년 기준 많은 나라들이 CBDC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파일럿으로 운영 중이고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이며 한국은행도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테스트를 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원칙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각 나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CBDC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달러라는 강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만약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테스트하는 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음모를 꾸미고 CBDC를 강제한다는 표현도 정확하게는 각 나라가 자신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음모론에서 말하는 거대한 세력의 권력 집중이라는 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죠. AI 기술 분야에서는 실제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어요.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이 대부분의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많은 나라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도 이런 국제기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정책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권력 집중의 현실은 절대적 조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이 거대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서로 경쟁합니다. 오픈 AI와 구글은 AI 시장에서 경쟁 중이고 각 나라의 정부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둘째, 그 거대한 세력도 결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실수하고 갈등하고 변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인 저도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한 가지 유튜브 채널만 보지 말고 여러 매체를 보세요. 진보적 언론도 보고 보수적 언론도 보고 국제 뉴스도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다가 아니라 숫자나 통계, 원문 자료를 직접 찾아서 확인하세요. 둘째,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학, 경제, 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은 그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의 한 영상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신뢰할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지는 않죠. 이것이 균형입니다. 권력을 의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주류 언론은 거짓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정보가 아닌 신앙을 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과 현실 인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는 더욱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니. 내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위하여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고 부패한 권세도 심지어 북한 같은 독재 국가도 그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인 통제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금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나요? 인간의 눈에는 AI를 만든 기업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위에, 그들 모두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소명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은 있죠. 권력 집중도 있고 불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중해지고 사실 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의 오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언급합니다. 많은 음모론 신자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현재의 기술들이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CBDC도 짐승의 표, AI도 짐승의 표, 심지어 바코드도 짐승의 표라고 옛날에는 주장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그럴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매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짐승의 표라고 했고, 나폴레옹 시대에는 나폴레옹이 짐승의 표라고 했고, 히틀러 시대에는 나치가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이, 또 바코드 시대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제 짐승의 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원문을 보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는 영적 표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CBDC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정부의 절대 권력 아래 두는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CBDC 도입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각 나라의 자신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칼은 밥을 먹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음모론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객관적 데이터를 봅시다. 2024년 기준 한국 교회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긍정 5%, 부정 95%입니다. 거의 절대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보면 교회의 정치와 구구 이념 표현, 사회적 책임 부재, 그리고 음모론의 확산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역사적 상실감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섰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냈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IMF 이후 물질주의가 팽배해졌고 명목상 개신교인의 수는 많지만 진정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부패 문제, 목사들의 도덕적 문제, 재정 비리 등이 계속 드러나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실감 속에서 교회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정보 폐쇄성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폐쇄적이 되면 그 안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 기도회, 제자 훈련 모임, 카톡방 이런 곳들에서만 정보를 나누다 보니 특정한 관점의 정보만 계속 보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한번 음모론 영상을 보면 계속 그런 종류의 영상만 추가되거든요. 결국 교회 안에 일부 지도자나 목사가 음모론에 빠지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빠르게 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셋째, 신학적 혼동입니다. 종말이 가깝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종말론 신학과 현재 음모론이 혼동되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종말론에 대해 말합니다.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 이들은 모두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종말론과 현재의 음모론은 다릅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여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 음모론은 인간의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이 모든 것을 조종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절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교회에 퍼진 결과가 무엇이 됐을까요? 첫째, 교회가 나뉩니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를 보고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대화가 단절됩니다. 둘째, 가족이 갈등합니다. 부모님은 음모론에 빠져 있고 자녀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집니다. 저는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본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본 어르신들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음모론에 빠진 카톡방만 보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셋째, 신학이 변형됩니다. 음모론에 빠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에서 음모론을 통해 진실을 깨달았다는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시간이 없어요. 음모론이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음모론을 더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불의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도 저들의 음모일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저들의 음모로부터 지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이 교회에 미치는 가장 깊은 해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세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와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신적 백신의 이것은 정신적 백신의 개념입니다. 첫째, 정보 섭취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한 가지 출처만 보지 마세요. 보수적인 언론도 보고 진보적인 언론도 보고 국제 뉴스도 보세요. 유튜브도 여러 채널을 보고 책도 다양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들이 많아요. 뉴스팩트,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국제적으로 스노프스, 팩트체크 org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주장을 받았을 때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둘째는 의심의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것과 무언가를 의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AI라는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가? 이 주장의 증거는 있는가? 그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는가? 그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반대 관점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의심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셋째,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쉽게 혼란해집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용함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가입니다. 그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상기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매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봅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지난 한 세기를 살아오셨죠.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경제 성장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음모론에 완전히 빠진 어르신들보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사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고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기도하고 오후에 제게 너도 열심히 기도해라.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셋째,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선을 행합니다.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교회에 가서 이웃들과 나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의로운 일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게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음모론에 빠져 있다면 먼저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함께 음모론에 빠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첫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지 마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은 변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변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화하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비판도 하지 마세요. 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정보들을 봤어? 함께 확인해 볼래? 하고 대화하세요. 셋째,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궁극의 해결책입니다. 음모론을 논리로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미래를 완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는 분명히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의 땅이요, 하늘이요,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을 정확히 알고 정보를 검증하며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의 공포 속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나는 삶 말입니다. 저는 이 채널 시니어에서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말씀,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 시대에 대해 말입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